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 속하였다고 우리 신분이 마귀 자식이 되고 만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어오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절 말씀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사단의 대가를 박살낼 것이라고, 처음부터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통하여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바로 신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 것인가?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것인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가? 이걸 위해서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죠.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구원케 되는 그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 피가 수없이 흘려지는, 그래서 제가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지만 이건 백종놈의 책인지 뭐 피 흘리는 내용만 쫙 깔려있어요. 그죠? 온 바다에 피가 흥건해요. 그죠?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 피 흘림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냥 대충 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백성이 당할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바로 예수 한 몸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그 절규하는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 사건은 굉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된 사건 자체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 대가리가 박살난 것이죠. 사도행 2장 36절 말씀 보면 베드로 설교 속에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만들어 주시는 놀란 일들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죄로의 찾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 실패, 운명, 이 모든 걸 바꾸신 바로 그분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색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건져 구원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정말 들으셨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분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이 꼭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 되셨습니까?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우리 그분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운명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 산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의 일행들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들은 왔다가 지금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은 말씀을 했는데 뭘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나신다는 예언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도 다 알아요. 유대의 지도자를 다 안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다시 살면 안 된다고, 혹시나 시체 훔쳐가서 예수 살아나도 이야기하면 더 큰일 난다고 싶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무덤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냥 무덤을. 어쩌면 믿음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얘들은 혹시 깨어날까 싶어가지고 지키고 앉았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딴 게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죽은 데가 사냐?
대저요한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는 이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너희들이 찾고 있느냐고. 혹시나 내가 믿는 예수,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만 참석 못하고 나머지 10제자가 다 참석한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도마 이야기합니다. 예수 살아나셨다고. 그랬더니 로마가 펄펄 뛰면서 야 너희들이 좀 헛것봤다고 너희 동태 눈깔이라고 말이지.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창자고요 허리에다 내가 손가락 후벼보고 못 박힌 손바닥에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은 난 못 믿겠다고. 두 번째 모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토마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거꾸러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약속된 말씀을 믿으라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거류되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왜 힘들어하고 왜 실패할까요? 이거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활을 승리했다고. 이 갈보리선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감람선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 해답 되심을 정말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마리 일행이 오늘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오늘 7절 말씀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는 부활하셔서 갈리에서 만날 것을 이미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속에 베드로 들어가는데 그 제자들하고 또 누구에게? 그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시는 현장에 예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했는데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멀찌감치 그래도 큰 소리 쳤으니까 예수님 따라갔다가 그 예수 신문당하는 그 앞에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그 불을 지어있는 거기에
베드로도 그도 이제 몸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불지에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 그 예수 제자 같은데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해? 나 그건 모른다고. 또한 요정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면서 나중에 정말 가치 있는 걸 맞다고 말해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면은 예수 부인한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돌아보신 눈하고 베드로 눈하고 마주친 거죠. 그때의 베드로는 네가 다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이 말이 생각나져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게 되지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부끄러워. 이 내용을 누가 기록을 한 것인가 하면은 마가가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전하라고 요거 누가 기록한 것인가 하면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마가는 누군가? 원래 이름 마가 요한입니다. 그 초대교회 모였던 마가 다락방이 있죠. 그 마가 집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그 바나바의 생질이 됩니다. 조카가 되지는데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자 그 청년이 마가도 그냥 아이고 삼촌 나도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가도 같이 그 선교 일행 속에 합류해서 선교를 가고 이제 구로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는데 가니까 너무 힘들거든. 가면 무슨 뭐 구경도 하고 뭐 졸로 같이 따라갔더니 뭐 죽을 고생이야 그냥. 그래서 중간에 이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냥.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바울은 노 그냥. 저놈 데려가면 선교 망친다고. 1차 전도 여행 때 뭐 했다고요? 도망쳤다고. 이 귀중한 선교사에게 저렇게 이탈한 놈을 또 데려가다 또 도망치게 되어지면은 이 얼마나 우리 힘들어지겠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워요. 싸우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그 사이에 있던 것이 누군가 이게 마가거든요. 그 마가를 그 누가 거둬준 것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거둬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한 과거를 갖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가처럼 실패한 그 자를 베드로가 다시금 용납을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 예수는 부인하고 그 순간에 예수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어디에 용기를 얻은 것인가 하면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화 이랬으면은 베드로가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주라.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 가슴 속에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에 박혔던지 마가에게 이제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가야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전달할 때에 제자들과 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주거라. 사실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말이 용기를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에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기도 하며 혹시나 우리가 임직할 때 눈물로 고백도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무뎌지기도 합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 인정치 아니하고 살았던 삶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새벽 예배도 드렸고 각종 예배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예배 참석을 내가 못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아들아 사람 딸아 바로 누굴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종하고 제대로 신앙수 이루지 못하고 내 중심에 들이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왔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거든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침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부르시겠는 겁니다. 사랑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나오죠. 티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나는 아무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낭망하여서 고기 잡는 그 장소에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고기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가셔서 건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제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이들과 저와 식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을 다 갖고 있죠? 예수 사랑하시죠? 그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아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를 때 보면은 재미나게 베드로가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예수 베드로 이름 붙여줘 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이렇게 베드로를 지금 호칭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베드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무너진 그래서 그를 다시금 베드로 부르도록 만들기 위한 제 소명을 해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과거에 무너졌던 이제 네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네 이름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서라고 지금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재소명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은 베드로는 뭘 고백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겠다고 그분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해 주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낭망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재소명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아졌다면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다시는 예수 부인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 주역이 누굽니까?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게 되지는 놀란 일들의 주역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 감격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섬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서 그렇다. 내 인생의 해답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로구나. 지금까지 이거 놓치고 내가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all out 해야 합니다. 내 삶 자체를 이제는 오직 교회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하여서 올 체인지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들이 이번 교회에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과 성교 현장이 살아나게 되지는 이 지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그에게 전하라고 그 말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고 새롭게 주님을 앞에 설 수 있었던 감히 부끄러워 설 수 없었던 그 베드로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다시금 재소명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아침 시간 정말 만나며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하여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살리고 내 가문과 직장과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정거를 체험할 수 있는
부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